신약성경 제가 한 성경으로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2절만, 시간상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고린도후서 16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역을 할 때 그의 이렇게 정체성 아니면 그의 태도를 이제 오늘 1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이 마음을 늘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신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으십니다. 근데 오늘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일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청년들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맡잖아요. 그럼 혼자 일하지 않고 이제 어차피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꼭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거 수련회 있는데 좀 도와줘. 네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같이 그냥 그 사람이 일을 잘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자가 없다, 이렇게 결혼할 사람이 없다면, 야, 반경 1km 내에 있다. 주변에서 이렇게 얼쩡거리는 애들을 좀 가만히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널 좋아하는 거니까 같이 교제하면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일을 잘해서라기보다 그냥 그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사랑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고요, 탁월함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서툴러도,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사실 이거 주의 일을, 저는 부족해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투른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내가 나의 일에 나와 함께 동역해 주지 않겠니라고 부르셨을 때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일할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 자체에 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단순히 소명과 사명감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소명과 사명감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갖고 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시작은 사명감으로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여간 사람들이 많다 보면 하여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은 개인은 혼자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면 일하는 사람은 정말 이게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일만, 소명과 사명감만 갖고 하면 지치지만, 시험 들 수 있지만요. 그러나
이게 은혜를,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그 일을 하면서 또 기쁨이 되고 또 감격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과 사명과 소명을 같이 플러스해서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함께 일하고 있고 확장하는 그 일에 함께 쓰임받는 그런 감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개념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교지하던 목사님이 LA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게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천국의 한 모퉁이를 내가 담당한다 이거예요. 내가 천국의 한 모퉁이를 내가 담당한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그 말이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표현할 거 없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의 사명들,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명들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의 한 모퉁이를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오늘 한다고 해서 뭐 이게 엄청나게 티나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막 먼지만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져요. 오늘도 힘드네, 할 사람이 나밖에 없나,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말은 우리가 주의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시는, 이를 감당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도 바울도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각자의 직분은 다르고 사명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전도사님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되지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안 받는 겁니다.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자꾸 말씀을 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자꾸 쳐내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거슬리는 거 하나 있거나 거슬리는 말 한마디 있으면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말씀 전체를 다 엎어버립니다. 듣질 않아 버려요. 이게 심령이 상한 사람들의,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자꾸 말씀을 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쳐내는 사람들이. 두 번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 모습은 뭐냐? 이게 마치 당연하다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당연하듯이. 그래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한 예화로 미국 보스턴시에 살고 있는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한 명 있었다고 해요. 너무나 큰 꿈을 갖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용기를 내서 당시에 거부였던 박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 2,000불만 구워주라고, 시드머니로 2,000불만 나에게 좀 투자해달라고, 나에게 담보는 없고 뭔가 신용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꿈과 용기가 있으니까 이 꿈과 용기를 좀 사서 나에게 좀 투자를 좀 해달라고, 내가 절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바턴 씨는 왠지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 속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냐. 근데 왠지 그 청년의 용기가 마음에 드는 거야. 뭔가 마음에 자꾸 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큰 돈이었던 2,000불을 구워줬다고 합니다.
근데 구워주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스트로사가 또 열심히 사업을 해서 결국 그 돈을 결국 갚았다고 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10여 년 뒤에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파턴 씨가 거의 파산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스트로사라는 그 2,000불을 빌렸던 이 청년이 이 파턴 씨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이 파턴 씨가 그 당시에 지고 있던 75,000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대신 내가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턴 씨가 야, 당신이 나에게 가져갔던 돈 이미 2,000불은 다 예전에 10년 전에 갚았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스트로사가 분명히 2,000불은 내가 예전에 갚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는 내가 절대 잊지 않고 있다고. 당신이 빌려주고 나를 믿어주고 빌려준 그 돈 2,000불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업을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단순히 2,000불을 갚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갖고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정신 나가는 사람일 것이다. 내가 당신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갚고 싶다고. 그래서 빚진 그 돈을 75,000불이나 되는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이 예화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야. 내가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졌어.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어졌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뭐 형통함이 있고 평탄함이 있고 물론 좋죠. 뭐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묶여져 있는 문제가 잘 풀리고 그것도 역시 물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 할지라도 그게 상황이 아직 회복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참 다 잊어버리고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로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러니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너무나 귀한데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피상적으로 너무 헛되이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 태도, 마치 이 스트로바시처럼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자세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오늘 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반응하고 거기에 감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졌다 이거예요. 스스로 나를 추천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될래? 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래? 누가 이 일에 헌신할래? 할 때 저기 김 집사 좀 해봐, 나가봐. 장로님이 되셔서 먼저 나가셔야죠. 목사님이니까 먼저 나가야죠. 뭐 교회 여성교 회장이니까 나가야죠. 이게 아니라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할래 할 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천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 일을 할래, 누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줄래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이 자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자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자천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맡았으니까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그 일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먼저 자천하여서 나 스스로를 천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스스로 자천할 때요,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참 환란이 뭐 견디는 것들이 많아요. 사절도 쭉 보면 견디는 것들을 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환란도 있고요, 궁핍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갇힘도 있고, 요란한 거, 수고한 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일로 자천할 때 거기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꺼려지는 거죠. 아우, 저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좀 피할 수는 없을까? 근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전.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8절, 9절,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후반절부터, 8절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고난당하고 힘들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막 지치고 이런 건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천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 고난을 같이 당하라는 이 쌤통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 고난 뒤에 있는 이 모순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자원하는 사람들에겐 겉보기에는 환란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전혀 다른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반전의 은혜죠.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라 이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이거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사실은 참된 자다. 이 역설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묵묵히 주의 일을 동역하며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믿으면서 고난을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풍요로웠거든요. 도시가 신도시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 아파트도 막 해서 막 요즘으로 말하면 집값이 막 2배로 막 뛰고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막 집값이 뛰면 이게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막 주머니가 막 여유롭거든요. 좋은 차 타고 막 타고 하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야, 우리가 꼭 고난을 당해야 되냐? 이 고난 당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 질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이사야 말씀을 빗대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이 저에게도 또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여름에는 휴가도 있지만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일학교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은 이제 작년들이 회복되는 것에 열심히 달려가시는데,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으면서 그 3년간의 공백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피부로 다 와닿았습니다. 리더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받은 그 문화들을 경험해본, 선배들이 한 걸 경험해본 사람들이 3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래 11조라고 단국대 전도를 나가는데 그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더가 예전에 열심히 하고 그 나래 11조를 하면서 전도 은혜 받았던 아이들이 다 이제 직장을 들어가니까 이제 나래 11조에서 낮에 이제 아이들의 빈 공강 시간에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일주일에 하루를 들여서 이제 전도를 나가는 건데,
그 나가서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직장을 가버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새로 와 있는 후배들이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3년간의 공백 때문에 경험을 못 해본 거야. 그래서 나갈 사람이 없는 거야, 나갈 사람이.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이 뭐냐면요. 그래도 청년들은요, 교제가 되고 또 모임이 있고 자기들끼리 막 으쌰으쌰 하니까 금방 회복이 돼요. 이번에도 수련회에서도 청년들이 막 다시 은혜 받고 정말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걸리는 거예요. 3년간의 공백. 저희 아들이 딱 그때 또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해서 지금 중3이 됐는데 이 3년간 코로나로 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도 정말 더 큰일이다. 우리 자녀들이 이 3년간이 어른들도 힘들었지만요, 자녀들은 더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이 은혜 받을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되고 정말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요, 관심도 정말 많이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성인 세대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투자해야 되고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고 정말 관심도 많이 해줘야 되고, 특별히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사역자들 정말 격려도 많이 하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줘서 정말 이 여름에 은혜 받을 때 우리 장년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모든 우리 세대 공동체가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또 그러기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자원하며 자천하며 또 많은 은혜들을 또 고난들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 반전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무엇보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던 이 반전의 은혜들, 겉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반전의 은혜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오며 아버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저와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귀한 감사의 물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담임 목사님 작년 수련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또 순원들 아버지 정말 수련을 통해서 응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수련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특별히 가정과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11조가 더 아버지 많아지는 단위가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여름 행사를 놓고 아버지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정말 대목장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정말 축소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3년간 아버지 멈춰있던 아버지 행사가 아버지 이제야 좀 진행이 되는데 아버지 정말 짧은 기간 진행되지만 정말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 남편과 자녀들의 많은 아버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저들의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의 말씀을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연합사역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 늘 우리 목사님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교회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아버지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원함에 나갈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철야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학교가 오늘 시작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일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견다니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 철야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역하기 우리를 아버지 동역자로 불러주셨기에 아버지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크고 작은 일들에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며 아버지 그것으로 얼마나 기뻐하며 아버지 나를 불러주심에 늘 아버지 눈물로써 갚을 수 없는 아버지 눈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자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원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아버지 은혜들을 이 반전의 은혜들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일학교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많은 주일학교가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캠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시작을 하고 또 아버지 중고등부가 아버지 캠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은혜 받지 못하고 아버지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다시 한번 이 행사를 통하여 짧지만 이 행사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으며 다시 한번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